빌레몬서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형제요,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20절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네가 나를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 보통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재물의 이익을 취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세상적인 이익과 달리 이 관계 속에서 얻는 기쁨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가 명령처럼 이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나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기를 원한다, 이런 이제 기원법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이 기쁨을 얻는 그 유익을 얻는, 그래서 그 사랑의 유익은 바로 빌레몬과의 관계에서는 빌레몬만이 해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의 유익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게 뭐 내 혼자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상대방이 해 주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마음을 열고 또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어야지만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의 유익이고 또 사랑의 행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렵고 또 상당히 오랜 시간 또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고, 또 때로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고 또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그러나 먼저 또 일방적으로 내가 계속 뭔가 희생하고 또한 주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게 뭐 그게 희생이고 손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 농작물을 재배할 때도 보면은 그 열매를 얻기 전까지는 사실은 계속 뭔가를 노동력과 여러 가지 뭐 비료를 주고 거름을 주고 계속 노력을 투자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뭐 처음에 내가 뭔가를 그 노력을 투자했다고 해서 바로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열매를 맺게 되면은 사실은 그 땀과 수고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보상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은 근심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해산하고 나면은 다시는 그 고통을, 세상의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만큼 또 힘들지만 그만큼 많은 유익을 주는, 그래서 사실은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사실 금보다 더 귀한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그런 사랑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이제 이 유익이라는 말을 특별히 이제 기쁨이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만, 이게 또 중요한 사랑의 속성이죠. 사랑의 속성이 뭐냐 하면은 바로 그것은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지만 그 상대방의 유익을 나의 유익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만족을 주는 이유는 그 내용 자체만으로 보면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상대방을 위하는 것처럼 보여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하는 나에게 있어서는
그 상대방에게 좋은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상대가 단순히 뭐 나는 안 좋은데 상대방만 좋은 것이다. 상대방만 유익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우리는 그건 의무로 하는 거지. 그건 이제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기쁨은 상대방의 유익인데 그게 내 유익인 것처럼 내 자신의 유익인 것처럼 기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내가 그것을 사랑하는 것 자체에서 내가 즐거움과 기쁨을 얻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무조건 열매 맺을 때까지 끝까지 참고 힘들지만 인내하고 이렇게만 하면 사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 고달프고 힘든 일이겠죠. 그러나 사랑은 그 자체로서 내가 사랑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나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나눴지만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이 사람이 소망을 가지면은 그 소망을 가지면 실제로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그 사람의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물질이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소망을 통해서도 기쁨을 소망 자체가 우리는 뭐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만 기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소망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죠. 사실 인생이 그냥 뭐 지금 힘들고 어렵고 또 아니면 지금 좋은 일이 있고 이것에만 그것에 의해서만 우리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지금 힘들지만 그러나 소망이 있으면은 이제 인생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지금 아무리 좋아도 소망이 없으면은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는 거죠.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빌레몬에게 원하는 것은 그래서 빌레몬에 원하는 기쁨 이제 이게 문자 그대로 하면 유익, 이익이라는 말인데 그것은 바로 그런 사랑의 이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우리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사도 바울이 그냥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거기에 중요한 그 전제 조건 그 수식어가 하나 붙었죠. 그게 뭡니까? 주 안에서. 여기서 특별히 이제 주 안에서 뭐 예수님 안에서 뭐 그리스도 안에서 후반절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표현하고 여기서 먼저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주 안에서는 말은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 유익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바란 유익은 사랑의 강구를 통해서 빌레몬이 사랑으로 응답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오네시모와 바울을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주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의 이익은 그런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이기적인 이익이 아니라 사랑의 이익이다. 사랑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 이익이다. 그게 바로 주 안에서의 이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이익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이익의 개념과 가장 큰 차이가 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교환 가치에 대해서 앞에서도 나누었습니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한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이익과 또 세상에서의 돈처럼 쓰이는 것과 세상의 돈과 하나님 나라의 그 보물과 또 하나님 나라의 이익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익은 말 그대로 사랑의 행복이 바로 하나님 주 안에서의 이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진짜 이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의 이익은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예를 들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린다든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희생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익을 얻는 것은 사실은 주 안에서의 이익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의 이익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정의, 하나님 나라의 공평 예, 그런 관점에서의 이익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정의와 공평과 진리에 어긋나는 것을 통해서 얻는 이익은 참된 이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사실 이제 죄의 이익이 뭡니까? 그래서 죄의 이익을 다른 말로 성경에서 로마서에서는 죄의 삭시라고 그러죠. 죄를 통해서 받는 것은 뭐냐? 죽음이라고 그래요. 사망, 죽음. 사망, 죽음이라면 뭐 우리가 마지막 육신이 죽는 것만 생각합니다만 사망, 죽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할 때는 죽음의 그림자예요. 죽음의 그림자를 통해서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는 건데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게 뭐 내 영혼을 병들게 만들어서 그래서 실제로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죄의 결과를 통해서는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가는 행복이 아니라 반대의 결과를 초래하죠. 살고 싶지 않게 만들어요. 사는데도 사는 게 같지 않도록 만드는 게 바로 죄의 삭시입니다. 죽고 싶도록 만드는 게 죄의 삭시. 그게 뭐 참된 이익이 아니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죄를 통해서 뭐 다른 사람은 아프게 하고 나는 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결국 나도 내 영혼도 죽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나눈 것처럼 그런 이익은 어차피 이 세상에서 내 것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뭐 아무리 내 것으로 움켜잡고 있다 하더라도 죽는 순간에 다 다른 사람의 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참된 이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빌레몬도 여기서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해야 되죠. 사도 바울의 앞에서 사랑의 강구를 했는데 그 사랑의 강구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나눈 것처럼 또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제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이제 그래서 세상적인 이익을 따르느냐 아니면 주 안에서의 이익을 따르느냐. 그래서 이게 세상의 이익을 따르면은 빌레몬 혼자만 기쁠 수가 있어요. 그죠? 바울과 오네시모는 마음이 아프게 된다. 그랬을 때 과연 빌레몬이 기쁠 수가 있을까? 그러나 빌레몬이 바울의 사랑의 강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말 그대로 주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의 사랑의 강구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빌레몬만 기쁩니까? 아니죠. 빌레몬도 기쁘고 바울도 기쁘고 오네시모도 기쁘고 그래서 이 세상 이익을 따르면 혼자만 기뻐요. 혼자 기쁜데 혼자 기쁜 게 여러분 기쁠 수 있습니까? 여기 기쁨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래서 주 안에서의 이익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혼자 기쁠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외로운 거죠. 혼자 기뻐하는 것은 외로운 거예요. 그건 사실은 엄밀하면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왜 뭐 콘서트를 봐도 그렇고 뭐 혼자서 보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제 그 기쁨을 공유하면서 볼 때 그게 이제 그 혼자서 보는 것과 차원이 달라지죠.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이 있으면은
그걸 다른 사람에게 막 이야기하고 싶어. 응? 그리고 그걸 그래서 막 나누고 싶어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뭐 여행을 가도 뭐 혼자서 가는 것보다 정말 나하고 마음이 맞아서 정말 그 어떤 여행에서의 감동을 느낄 때 그 감동을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과 같이 가면은 정말 이 즐거운 여행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이게 독백하는 것처럼 혼자서 소리치는 것처럼 그런 기 때문에 참된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기쁨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공감하는 게 있어요. 나하고 공감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으로 서로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 음악이라는 게 뭡니까? 음악의 가장 기본 원리는 공명이에요. 공명. 그리고 그 악기나 뭐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나 다 이렇게 공명의 원리. 공명이라는 게 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렇게 뭐 얘기했을 때 거기에 같이 울려주는 게 있어야 돼요. 이제 그게 더 확대되면 뭐 악기 같으면은 오케스트라를 이루고 또한 뭐 사람들 합창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자체도 기본적으로 음이 하나만 있으면 노래가 안 되죠. 그 음이 계속 이어지면서 화음을 이루면서 이렇게 그 모티프 주제음을 통해서 이렇게 그것들이 이제 여러 음이 이렇게 어울릴 때 이제 그게 아름다운 음악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음악을 들으면 우리가 이제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게 돼요. 그게 사실은 이제 기쁨의 원리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그래서 원리가 그거예요. 그게 바로 또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잘못했으면은 벌 주고, 저 사람이 잘했으면 뭐 상 주고, 뭐 그것도 하나님의 의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 주 안에서의 유익을 누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의는 단순히 죄인을 벌하고 의인에게 상 주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켜서 시키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또 그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 우리가 죄인을 의인으로 불러주실 때에 그렇다면 무조건 죄를 봐주시면 그게 또 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책임을 주님께서 대신 지시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바울이 빌레몬을 오네시모를 대신해서 그 빚을 갚겠다고 하고 또 오네시모도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또 빌레몬에게 돌아가고 또 이런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의의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야 이제 또 참된 화해와 화목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주 안에서 그래서 이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내용 자체가 기쁨과 유익의 자체가 바로 그런 사랑의 행복인 것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라고 할 때에는 또 한 가지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법 우리가 세상에서 자꾸 법이라고 할 때는 법에 탈법이나 편법이 많으니까 그걸 잘 인식을 할 때 못할 때가 있는데 원래 법이라는 건 힘을 가져야 그게 법인 거예요. 그 법이 집행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은 법이 아닙니다. 자연 법칙을 보면 자연 법칙은 아무도 거기에서 거스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법은 항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할 때에 빌레몬이 그래서 이제 정말 자기도 기쁘고 바울도 기쁘고 빌레몬도 기쁘고 이게 같이 기뻐하면 뭡니까? 그게 뭐죠? 잔치가 되는 거예요. 혼자서 무슨 잔치를 합니까? 혼자서 기뻐하는 건 잔치가 아니죠. 아무도 그거 잔치라고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생일 잔치를 하는데 아무도 안 와요. 내 혼자서 케이크 갖다 놓고 뭐 생일 축하합니다. 그거는 잔치 기쁨이 아니고 뭐예요? 불쌍한 거죠. 처량한 거죠. 가련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걸 자꾸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런 상황에 처하면은 정말 외롭고 너무 비참해지죠. 그런데 자꾸 그렇게 만드는 것을 자기 기쁨과 이익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에 속아서 그런 거죠. 생일 잔치를 하면 하다못해 한 명이라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서 또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줘야지. 그래야 그게 기쁨이 되고 잔치가 되는 거죠. 빌레몬 혼자 기쁘면 그게 무슨 그 잔치 기쁨이 진짜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의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예요, 잔치.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 주일 말씀을 통해서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아버지 탕자가 돌아왔을 때 많은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같이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잔치, 그게 바로 주 안에서의 기쁨과 유익입니다. 이제 맏아들은 이제 에게 아버지가 권하는 것은 바로 그 잔치에 참여하라.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하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잔치. 우리가 이제 성찬식이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죠. 바로 그런 잔치에 내가 참여하느냐? 그렇게 잔치에 참여하면은 바울이 빌레몬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네가 잔치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네가 잔치에 참여 안 하면은 정말 이게 잔치가 될 수 없을 것 같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다. 또 이런 이제 의사 표현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서 우리 없이 하나님 혼자 기뻐하시는 거 그런 거 바라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자리 가운데로 초대하시고 불러주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새벽기도 이 시간에 내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과 제가 함께 기뻐하는 그 사랑의 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행복으로 주여 저희들을 초대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